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위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하니라. 아멘. 예, 어제와 사뭇 다르게 오늘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실 때 옷을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등장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알지 못하는 꿈을 또 누군가에게 해석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느부갓네살과 또 그 지혜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꼭 세상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합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꾼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렀죠. 내노라 하는 이 바벨론에 좀 똑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를 묻고, 자신도 모르는 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게다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꿈도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이 막무가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잘 이야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해석 좀 해봐,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야 하고 게다가 그 꿈을 해석해야 하는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이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모른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어떤 꿈인지도,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또 꿈의 해석 불가능하죠. 사실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지휘자, 리더가 나타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할 뿐이지 사실은 세상은 역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잘 모르고 해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꿈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분노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해결할 대상을 찾죠. 그래서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 이 세상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물론 적당하게 타당하게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 마녀 사냥식으로 막 분노가 표출되면서 누군가 대상을 치면 그 분노가 사라진다. 이런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죠. 저는 어제 느부갓네살왕을 보면서 답답한 세상과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답답한 세상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결국 누구에게 찾아오나요? 다니엘도 그 분노 안에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죠. 또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뭐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우리 연약함을 또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의 신세로 갔으니 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다니엘의 처지이고,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이해들 속에 살고 있는 양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위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교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12일 동안 했던 기도랑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죠.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친구들에게만 기도하라 놓고 자기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밀한 이 일은, 이 비밀스러운 일은 하나님만 알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요, 이 바벨론에 있는 이방 땅의 술객들, 지혜자들도 알고 있었죠. 어제 살펴봤듯이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과 또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 대한 그런 신뢰를 담고 있는 고백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이죠. 다니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인간의 힘으로 이 은밀한 일을 풀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구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울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 있는 동안에 시글락에서 머물게 되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 시글락을 이방 사람들이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그냥 다 불태우고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거기 딱 와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죠. 이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급하여서 하나님을 찾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사무엘하 3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해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은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고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구해야죠.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가 아니고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시 18절 상반절로 가서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엉망인 세상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기도하는 자는요, 겸손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은밀한 일을, 이 비밀스러운 일을 깨닫게 하실 분은 정말 하나님뿐이시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죠. 여러분 23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믿음 생활의 기쁨이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지만 나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21절, 22절 이 구절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 거예요.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만이 아니고 능력, 힘, 우리를 건져내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가 이 다니엘서 전체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였지만 그 왕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끝까지 읽는 동안에 63장 오늘 부른 찬양이 우리의 주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주 만물도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을 가지고 이 땅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것도 밝히시고 은밀한 것도 드러내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기도해서 경험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너무 기뻐서 다니엘이 너무 기뻐서 지금 20절, 21절, 22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더니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화위복을 삼습니다.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서 어떻게 복으로 삼나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 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위기,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어렵네, 힘드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게도 들으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시고 능력자셔. 라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렇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당당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붙잡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니엘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던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밀한 것을 밝히시고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키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